예수제, 생전 예수제를 이제 이렇게 준비해서 막 이렇게 회향까지 이렇게 하면, 본래로 하면 이제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이제 다 손으로 써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경전을 사경도 해야 되는 거고, 탑다라니, 저런 탑다라니도 해야 되고, 또 종이 돈도 다 접어야 되고, 뭐 이렇게 말 그림도 해서 말밥도 다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인쇄가 잘 돼서 인쇄 뭐 이렇게 일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 형식적으로 이렇게 외면적으로 보이는 많은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내가 왜 하지 이거를?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8만 3천 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이 삼천 대천세계에 공양을 올린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보시를 하겠어요. 내 주머니 채우기도 바빠 죽게. 내 주머니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는데 칠보가. 여러분들이 뭐 칠보를 한 주먹이나 갖고 가져본 적 있어요? 금덩어리 가져본 적 없잖아요. 이것도 어려운데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워서 보시를 한다니까 얼마나 양이 많아요. 예수제를 49일 동안 하는 것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하는 거예요. 준비도 많이 하고 사경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보시도 많이 하고 다 많이 해야 돼. 참전 대천 칠보를 가득 채우는 것만큼. 근데 금강경에서는 말씀하시죠. 그거보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 사경하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설법을 해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금강경을 새기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남에게 연설한다라는 거는 그 자기 본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본 마음이 더 중요해. 마음이 물질도 중요하지만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인연관계 건강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야 라는 것이 금강경의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극성 맞은 사람이라면 이 행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닥달할 거예요. 저 한맙소도 써야 되고요. 또 그 말고 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라도 다, 다 적어서 다 할 거라고 막 이렇게 할 건데 제가 이렇게 모질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마음이 좋으면 되지 않아? 우리 이심전심이지. 이러면서 내 마음 알죠? 형식은 필요 없어. 우리 마음이 통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근데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마음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근본 취지에 대한 실감을 별로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실감 나려면 예수제의 실감, 진짜 실감 나는 거는 내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입제하는 날 연가가 되는 거예요. 입제하는 날 연가가 돼서 진짜로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 저기 쌓여 있는 건 유서인 거예요. 유서. 여기 상자 쌓여 있잖아요. 한맙수가 딴 게 아니라 유서라. 그 염라대왕을 만나면 한맙수 전해준다 하잖아. 내 유서를 전해주는 거예요. 유서를. 근데 여러분들은 저거 쓰면서 뭐 쓰는데 집중했죠. 어려우니까 저 몇 관을 얼마나 써야 되고 이름을 어떻게 써 한문투성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쓰는데 열중해가지고 뭘 어떻게 써야 되지? 뭘 어떻게 옆 사람한테 물어봐. 뭘 어떻게 써야지? 뭘 어떻게 써? 사실 그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많이 완벽하게 써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내 것도 써야 되고 아들 것도 써야 되고 누구 것도 이렇게 자꾸 누구 걸 써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유서를 쓰는 거지. 함합수는 견본품이에요. 우리 종단에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분한신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에 대한 증명서를 보내요. 거기에 필요한 게 가족관계 증명서 구청에서 떼야 돼. 주민등록 초본, 등본도 떼야 되고. 가족관계 증명서는 왜 필요할까요?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이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승적이 박탈이 되는 거야. 이제 검열 심리한 한 번씩 교수님이 뭐 다른 분이 같이 얹혀 있나 이런 걸 봐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추가하는 게 있는데 유서까지 추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서를 사실은 내가 써야 되는데 그 견본이 있어. 견본을 그대로 손으로 베껴가지고 그냥 쭉 내고 그렇게 해요. 사실 이것도 한맙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유서를 염라대왕한테 유서를 들고 가서 염라대왕한테 줄 유서를 쓰세요. 이것이 본래 과제인데 에이 잘 모르니까 있는 거 그냥 견본대로 이렇게 쓰는 그 견본은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유서의 형식만 갖추면 돼. 내가 누구고 난 어떻게 살았고요. 나는 뭐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고요. 나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면서 잘하겠습니다. 염라대왕님 이러면서 염라대왕에게 띄우는 편지가 한맙소예요. 우리는 일단 이제 육제 6번째 죄를 지내는 동안 제가 반복해서 지금 6번째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죽어서 지금 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연거라고. 귀신님, 귀신님, 여기 귀신들 잔뜩 귀신 소굴이네 여기 잔뜩 있네. 이렇게 정말 실감나게 이렇게 볼 때마다 저 이름은 내 이름이 저기 있네. 나는 막 이렇게 재지내러 와가지고 내 이름 여기 있고 우리 친구들, 유족들, 가족들이 다 나를 위해서 49제를 지내주네. 얘가 나를 위해서 잠도 치고 야야 바라봐라. 돈도 넣는데 누구는 1,000원짜리 넣고 누구는 만원짜리 넣고 그런 거 만약에 이렇게 연가가 그것도 볼라나? 여러분들이 죽어가지고 저기서 내려다보고 얘가 저를 확실하게 잘 아는지 쟤를 지금 그 경전을 읽는데 딴 생각을 하면서 있는 건지 뭐 하는지 다 이렇게 보일 텐데 그죠?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나의 죄를 이렇게 절에서 황산 스님이 지내주네. 나는 지금까지 죄 지내주기만 했는데 뭐 백중이고 뭐고 사직구제고 다른 사람 지내주기만 했는데 예수 죄는 그게 아니고 내 죄를 스님이 뭐지 이거는 내가 죽었나 언제 죽었지 이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제사상 받아 먹으면서 뭐지 이러면서 이제 금강경을 듣고 이러는 거거든요 본래. 초제를 하고 2번째 제를 하고 3번째 제를 하고 그것이 이제 막 실감이 돼야 돼요. 그것이 실감이 되면 인생을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49일 동안 죽음을 체험, 염라대왕을 이렇게 만나가는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가벼워지죠. 굳이 이렇게 우리 갈등하며 살 필요 없잖아. 싸우면서 살 필요 없잖아. 이게 자존심 내세우고 이럴 좀 무시 좀 당하면 어때? 괜찮아요, 그죠? 좀 아프면 어때? 또 아프면 뭐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더 확장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도 충격적이지만요. 더 충격적인 것은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정말 아끼는 뭐 일단은 가족이겠죠. 가족도 부모님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실 거야 이렇게 되는데 배우자 이거 또 아직 안 되는데 이제 아직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리고 아들 딸들은 더 안 되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선생님 너무 재수 없는 말 하지 말아요 이렇게 정말 이제 이런 말도 이런 말은 꺼내는 게 금기시가 돼 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아들 딸을 일찍 여의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분들에게도 사실 말씀을 드리기가 이게 참 어렵죠. 이렇게 그렇게 죽은 자녀를 말하기 거론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운지는 모르겠어. 근데 말하는 건 엄청 부담스럽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과 사는 둘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니까 죽음을 본래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서 삶에는 항상 죽음이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이렇게 느끼면서 살면 삶이 완벽해지는데 살려고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 욕심도 많아지고 화도 많아지고 성격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삶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렇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생이라는 것이 살아간다는 것이 죽음을 전제로 생과 사가 둘이 아님을 알면 살아가는 게 굉장히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를 통해서 생이 곧 죽음이요. 죽음이 곧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더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야신경에서 공은 곧 색이요. 색은 곧 공이다. 이런 우리 늘 화두죠. 근데 이제 좀 쉽게 생각하면 금강경 얘기를 다시 하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를 보시해. 엄청나게 보시를 많이 해. 근데 그것과 함께 마음으로 진심으로 난 마음으로 상대에게 잘해줘. 진심으로 잘해줘. 두 개다가 이게 진심으로 잘해주는 게 더 훌륭하다라고 금강경에서 말하는데요. 진심으로 잘해주는 것은 물질적으로 해주는 것과 같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밥을 사주더라도 건성으로 사주면 밥이 맛이 없어요. 소고기를 먹어도 건성으로 이렇게 좀 나를 무시하면서 그, 그 소고기 얻어 먹어봐요. 맛있나? 재수없지. 안 먹어 그런 거. 먹다가 그냥 뛰쳐나와. 아, 나를 무시하면서 내가 무시당하면서까지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성의 없이 이런 사람하고 내가 먹어야 돼 이러면서 그 당장 자리를 뛰쳐나오게 되죠. 그런데 소고기도 사주는데 세상에 굉장히 나를 되게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받들어 주시네. 그러면은 소고기 더 맛있네. 이거 그럼 1인분 더 먹어야지. 이러면서 아주 그래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으로 하는 것과 물질적인 것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선물이라는 것도 누군가 대화하는 것도 여러분들과 내가 대화를 할 때 건성건성 대화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대화를 하면 또 선물도 주고 받으면 또 이렇게 그런 교감을 일도 같이 진심으로 같이 하면 그럼 정말 끈끈한 공감 멤버십이 형성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본래. 산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함께 죽게 되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죠. 뭐가 있다라는 것은 없는 것을 전제로 또 있는 것이니까요. 돈이 10억이 있다가 마이너스 10억 되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마이너스 10억 될 수가 있고 마이너스 10억 있다가 10억 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천천히 내려갈 수도 있고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돈이 10억이 있다라는 것은 또 없는 걸 전제로 또 10억이 있는 거고 또 없다라는 것은 10억을 또 전제로 해서 또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없다고 그렇게 원통이 할 필요 없고요. 있다고 뻐기할 건 없거든요. 있으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있는 사람이 있는 것만 생각을 하고 살면 재수없는 사람, 밥맛인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살면
멋있는 사람이죠. 있어서 골프 치러 다니긴 해. 뭐 벤츠 타고 다녀. 근데 굉장히 겸손하시네? 야, 그럼 정말 멋있는 사람이잖아. 뭐 있는데 그런 거 사치는 안 하고 정말 이제 이렇게 그 검소하기도 해. 검소해. 그것도 역시 멋있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이 뭐 이렇게 외형적으로 벤츠를 타고 다니든 아니면 두 발로 다니든 부자가 두 발로 다니든 부자가 벤츠를 타고 다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부자가 없는 걸 전제로 해서 살고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사치를 해도 별로 사치스러워 보이지 않아. 그냥 멋있어. 근데 부자가 없는 걸 전제로 하지 않고 막 그냥 스크루지야. 스크루지.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검소해도 검소한 게 부럽지 않아. 부자가 검소 이렇게 스크루지처럼 그래가지고 검소해봐 얼마나 아유 언제 다 쓰고 죽으려고 저거를 뭐 하려고 저렇게 하냐 이래 되잖아요. 마음이 훨씬 더 부자 돈이라는 것도 또 명예라는 것도 삶이라는 것도 죽음을 전제로 없음을 전제로 그렇게 함께 가면 완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제를 지내는 것도 내 삶을 완성하고자 예수제를 지내는 거예요. 죽음이란 말은 금기시 되는 데에서는 안 되고 언제든 그럴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언제든 다 탈탈 털릴 수 있어. 언제든 나도 마이너스 10억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00억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억인 사람, 마이너스 100억인 사람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100억이 있다 해도 나도 마이너스 100억이 항상 될 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00억인 사람하고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없으면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만 얘기가 돼. 없는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분은 완전한 부가 아니고 삶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전제로 해야지 삶이 가벼워져. 우리는 너무 무겁게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게 살아가. 어깨가 너무 무거워. 좀 가볍게 죽음을 전제로 또 삶은 죽음을 전제로 죽음은 또 삶을 전제로 또 우리가 돌아가시면 또 돌아가셨다고 또 열심히 죄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잖아.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저 분들을 만나러 가시니까 또 새로운 삶을 받으시잖아요. 죽음은 아예 없어진 것 같지만 아예 없어서 뭐 이렇게 완전히 떠났나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삶이라는 거죠. 마치 내가 100억이 있다가 마이너스 100억이 되면 끝장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삶으로 변화하는 거죠. 100억의 삶하고 마이너스 100억의 삶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새로운 삶으로 가는 거잖아요. 없어서 내 인생이 끝장났다는 게 아니고 돈 없으니까 인생이 끝장난 거 이게 아니고 돈 없으면 없는 세계에 가서 인생이 변화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건데 죽음은 또 다른 삶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경험하는데 늘상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마치 부자가 마이너스 100억인 그 항상 염두에 두고 살면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삶에 대한 애착은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 그렇지만 죽음도 늘 함께 있다라는 것을 또 죽은 사람도 이미 있고 또 우리가 죽어갈 거고 이런 것들을 안다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이런 얘기는 맨날 들어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겹죠? 지겹잖아요? 아, 스님 레파토리 맨날 똑같아요. 이제 그만 좀 해요. 이제. 그러지 않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나를 위한 죄네요. 네. 내가 내 죄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죄와 나 자신과 나의 가족들의 너는 죽었어 이러면서 어디가 있니? 이곳에 와서 이 법문을 부처님 법문을 들어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죽으면 어딘가 떠돌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이웃들도 죽으면 어딘가 떠돌아요. 그러니 떠돌지 말고 이곳에 와봐. 여기에서 부처님 말씀 좀 들어보지 않을래? 내가 소곤소곤 해가면서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